자, 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특별한 시간 하나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두 분씩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신지, 저는 오늘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라고 옆에 계신 두 분과 서로 어색하지만 잠깐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드릴 텐데요. 누가 먼저 나누냐 걱정 많이 되시죠? 머리카락 짧은 분부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님 왜 혼자 계십니까? 집사님은 또 또 너무 길게 하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기대를 나누셨어요? 저와 함께 했던 어떤 집사님께서는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셨거든요. 여러분은 또 어떤 기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께 나는 무슨 고백을 드릴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때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응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음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그냥 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마음과 고백을 드리고 싶어서 오는 귀한 예배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허무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영원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죄인된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허무한 삶을 살지 않을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라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듣는 설교인 것처럼 괜찮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했을 때 저는 필요한 게 별로 없었어요. 저는 유일하게 필요한 게 있다면 저는 저희 아내면 충분했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냥 아내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너무 사랑했던 저희 아내가 그래도 결혼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 한 가지만 얘기해 보라고 그렇게 간절히 얘기해서 딱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운드바를 하나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피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하나 갖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님께서 흔쾌히 저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신혼 초에 그 베이스음이 막 빵빵 이렇게 나오는데 아내랑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차를 이렇게 마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몇 해 지나지 않아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사진이 한 장 딱 하고 날라왔어요.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사운드바에 선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부서진 책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위에서 저희 둘째 녀석이 웃으면서 V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번, 아이에게 당장이라도 내용 증명을 보낸다. 2번, 당장 달려가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차버린다. 3번, 놀랐을 아이를 걱정하며 꼭 안아준다. 몇 번을 선택해야 될까요? 누가 지금 중간 2번 그러는 것 같은데 2번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3번을 선택하겠죠. 물론 저도 괜찮은 아빠인지라 가서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문제는 세게 좀 안아주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둘째를 안아주었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죠?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할 수 없지만 아빠가 아빠의 돈으로 수리해서 아빠가 고칠 수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고는 둘째 아이가 쳤지만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제가 지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에게는 그것을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인간의 죄, 사람의 죄는 단순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것,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내가 앉고 다른 것을 앉혀놓는 것이 죄라고 살펴봤습니다. 아주 쉽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 상식선에서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몰카범은 몰카범답게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사형수는 사형수답게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죄인된 우리의 형벌은 하나님의 크기에 맞는 그 크기의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나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렇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안으시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해결하겠다고, 너는 할 수 없지, 내가 해줄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정의 표현인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셨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양 100마리를 데리고 있었는데요, 들판에서 놀던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양이 그 무리에서 이탈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여튼 이것을 발견한 목자는 들판에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는 것이 첫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비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이 있다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이 비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여요. 99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마치 99마리가 희생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기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듣던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다 당연히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양떼들을 돌보던 그 들판에는 그 목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안전하게 맡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은 당시 목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의 강조점은 단순히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에 있지 않고, 목자는 길을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 그런 목자가 어느 때까지 양을 찾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맹수에게 양이 잡아먹혀서 털 한 조각을 발견할지언정 그때까지도 찾아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대충 몇 시간을 찾는 게 아니라 찾아낼 때까지 찾는 것이 목자의 당연한 책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잃은 양을 찾으시는데 끝까지 찾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이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조금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것을 열심히 했을 때에만 겨우겨우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만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사방을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찾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찾아내시되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인을 바라보며 이런 것을 지킬 때에만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라고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높은 하늘에 앉아 있어서 내가 이 산에 있으니 올라와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만나주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만나지 않아 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은 신 앞에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우리 앞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요새 주중에 신방을 참 많이 합니다.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셔서 신방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한 거의 10년 가까이를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 나오게 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근데 유독 한 사람만이 끝까지 그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전화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교회 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예배해야 돼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카카오톡으로 그렇게 말씀도 보내주고 성경도 보내주고 설교도 보내주고 막 했나 봐요. 그래도 이분이 그 말씀을 보낼 때마다 그냥 본 척하고 무시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카톡에 너무 간절하게 표현을 했대요. 제발 이 설교만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어, 제발 이것만 하나만 들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설교를 딱 보내줬대요. 미안한 마음에 한 번은 들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 설교를 딱 들었습니다. 근데 왜 젊은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네, 이렇게 왜 이렇게 울까라고 그게 궁금해서 그 다음 설교를 또 찾아봤는데 거기서도 또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막 또 울더래요. 희한한 목사다 싶어서 또 말씀을 찾아서 보다가 울고 있더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본인도 울기 시작했고 나도 모르게 이음동산교회에 와 있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음동산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남겼던 명언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 지긋지긋해요. 저를 가만두지를 않으세요. 가만히 두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반드시 찾아내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이음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끝까지 찾으시는 걸까요? 그 찾아오심의 이유를 그 다음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당시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 정도의 값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 치면 10드라크마는 1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찾아야 될까요? 안 찾을까요? 여러분의 수준은 뭐 10만 원 정도는 그냥 갖다 이렇게 둘 수도 있는, 좀 더 수준을 높여서 그럼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잃어버렸어요. 100만 원을 찾으시겠습니까? 안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화가 나셨거나 아니면 100만 원 정도는 껌값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있으면 끝나고 저를 꼭 만나고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찾으러 가겠죠. 자, 그렇게 그 동전을 찾으려고 열심히 해서 드디어 찾아냈어요. 그런데 찾아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 행동이 굉장히 이상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10만 원을 찾고 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냥 내 옆에 친구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뭐 한다고요?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요. 겨우 10만 원을 찾아놓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해요. 당연히 10만 원 그 이상의 돈을 썼겠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한 드라크마는 단순히 10만 원의 가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는 그 숫자의 가치를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 여자가 시집을 갈 때 어머니가 딸에게 폐물로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10드라크마였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목걸이로 만들어줘서 그 딸에게 목에 걸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여자가 잃어버린 것은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엄마의 선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죠. 사진도 없었죠. 시집가서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 목에 걸려 있었던 그 드라크마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의 일부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방을 헤집으면서까지도 그 동전 하나를 찾되 끝까지 찾으며 찾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0만 원짜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전에 담겨있던 그 의미, 엄마와의 약속, 나를 사랑하는 엄마와의 기억, 내가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찾기 위하여서 이 여인이 그 동전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 동전 같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가치와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진흙구덩이에 있어서, 먼지구덩이에 있어서 더러운 존재여 갖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별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살고 있는 집과 가진 재능의 크기를 가지고 너는 얼마짜리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짜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나의 사랑이다라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딸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딸바보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제가 저희 딸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 딸이 눈이 커서, 말을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이쁜 짓을 해서 제가 저희 딸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냥 제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둘째도 사랑합니다. 제가 자꾸 둘째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얘기한다고 오해하시는데 둘째도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행태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노력을 하였고, 여러분이 더 많은 섬김을 하였고, 더 많은 무엇인가를 드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이유를 따진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유인 거예요. 우리를 찾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 찾아오심의 사랑,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찾아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십니다. 믿으시죠? 완전한 선이라는 것은요 0.0000001%의 악도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얀 종이 위에 까만 점이 찍히는 그 순간 완전한 하얀색이 아니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잃어버릴 수 없는 여러분과 저를 찾기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죄악의 구덩이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멸시하고 천대하며 손가락질하며 결국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시며 그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죄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내가 건져낼게.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며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고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놀이터나 또는 큰 놀이동산에 가면 어렸을 적 아이들에게 이런 말들을 해요.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절대로 다른 데 가면 안 돼.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괜히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엄마 아빠 없어지면 그냥 가만히 거기 있어. 울어도 거기서 울어야 돼. 무슨 의미예요? 네가 울고 있으면 엄마가 찾아올 거야. 네가 울고 있으면 아빠가 찾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나를 찾기만 하면 돼. 너희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나를 부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거야. 너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너희들이 도저히 나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냥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부르기만 하면 돼. 나를 찾기만 하면 돼. 내가 너를 찾아낼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버지의 마음의 결정체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 허무한 세상에서 허물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허물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능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경험하여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주 흐뭇한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5절과 6절의 내용일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한번 드라마와 같이, 한번 영화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자로 보지 마시고요,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목자가 양을 막 이렇게 돌보고 있었어요.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돌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분명 100마리가 다 있어야 되는데 숫자를 또 헤아려 봤는데 여전히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목자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 같이 있었는데 이 녀석 어디 간 거야? 갑자기 염려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목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러니 잠깐 내 남은 9마리 좀 맡아줘. 내가 이 한 마리 좀 찾으러 갈게 라고 이야기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는 거예요. 들로 산으로 열심히 찾아 헤맸습니다. 그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죠. 혹시 어디 가서 죽은 것은 아닌가? 맹수에게 잡아먹힌 것은 아닌가? 혹여나 웅덩이 같은 데 빠져서 다리가 부러진 것은 아닌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녀석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을 계속 찾다가 해가 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구석에서 신음하는 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라서 막 달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녀석이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작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녀석의 몸을 봤더니 온통 더럽혀져 있어요. 들에서 찍혔는지 몸에 상처도 나 있고 피도 나는 것 같아요. 목자가 그 양을 만지면서 어디 있었던 거야 이 녀석아? 왜 이렇게 더러워진 거야? 다친 데는 없어. 사사치 살찌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 양이 어디가 다친 것 같아 깨끗이 씻어냅니다. 더럽혀지는 털을 막 닦아내는데 똥이 묻었는지 냄새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손을 가지고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자. 내가 왔어. 이제 가자. 그리고는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양을 그 어깨에 들쳐매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와요. 그리고 걸어오는데 저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쳐요.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이 녀석 여기 있었어요 라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깨끗이 양을 씻깁니다. 상처난 곳에 약을 발라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찾았으니까 우리 이제 모여서 잔치합시다. 우리 이제 모여서 이것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목자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찾으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너 어디 있니? 너 어디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세상에서 살다가 몸이 찢기고 세상에서 살다가 내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다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그 기준에 못 미쳐서 내 존재가 한없이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냥 울 수밖에 없는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어. 성우야, 내가 왔어.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이제 나와 함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며 우리를 얹혀가지고 그 천국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찾았어요. 이 녀석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치하자. 우리 모두 잔치하자. 천사들을 불러서 함께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찾았다는 그 기쁨으로 주님이 성령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시며 우리를 찾은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이유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건져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 그 사랑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참 어여쁘고 귀하도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보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오직 주님만 보기를 소망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될 줄 믿습니다. 거룩히 살아가
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 반드시 찾아낼 거야. 찾아내되 끝까지 찾아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찾아오소서. 나와 만나 주시옵시고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우리는 양 같아서 그 대열에서 스스로 도망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좋아 보여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 허무한 삶에 막혀 좌절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합니다.
세상과 비교하여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참 존재가 비천한 것처럼 느껴져서 내 자신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파 신음하고 있을 때,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다. 절대로 내가 너를 잊어버릴 수 없고 절대로 세상에 빼앗길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찾으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작은 울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잔치가 열려나는 사랑하는 이음동산교회와 이음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